신약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둘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신자들은 자기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지요. 우리 참사랑교회는 지난 주일날 제가 아는 대로는 10년 역사에서 첫 번째로 최초로 항존직은 교회 중직들입니다.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안수해서 임직해 세웠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세움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항존직 직분을 세웠으면 반드시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런 직분자를 세운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또 성장했는가, 교회 성장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 성장의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참사랑교회가 새로운 차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준비했고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원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첫째가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1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니엘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이름 5명이 나와요. 다 훌륭한 목회자들인데 그 중에도 특별히 목회자의 모델이 될 만한 2분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나중에 바울을 말하지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부흥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회 부흥의 90%는 담임 목사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은혜롭지 못하면 능력이 없으면 부흥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은혜롭고 훌륭하면 부흥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 우선 농토가 옥토가 돼야 됩니다. 박토는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했어도 안 돼요. 곡식이요. 옥토만 곡식이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농부가 농사일을 잘해야 됩니다. 농부가 게을르고 때를 잃고
농사를 잘못하면 농사 폐농되거든요. 그와 같이 물론 교회는 그 위치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농부와 같은 목회자가 어떤 분이야 따라서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문안 교회 전에 그 담임 목사였던 강신명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학생 그 채플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듣기에 좀 거북할지 모르는데 내 말이 아니고 유명한 세문안 교회 강신명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들어보세요.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담임 목사 얼굴을 보면 안다. 목사 얼굴이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피둥피둥한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목사 얼굴이 가난한 집 문창호지 같이 누렇게 떠 있고 바람든 무같이 푸석푸석하고 어떤 때는 약먹은 쥐같이 꾸벅꾸벅 조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부흥된다. 왜 목사가 조느냐?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목사가 듣기는 참 거북한 말씀이지만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목사 보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못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로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었어요. 1절 계속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장로들과 감독들을 우대하는 교회는 행정과 치리를 중시하는 교회라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우대하는 교회는 말씀을 중시하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제자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순회 전도할 때 어떤 교회는 며칠 혹은 몇 주간, 오래 있어야 한두 달인데 그리고 떠났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무려 1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했던 옛날에는 장유동 교회고 후임이 오셔서 이름을 고쳤어요. 꿈의 숲교회라고. 그 교회는 성경 통독 운동을 제가 목회할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는데요. 현재까지 꿈의 숲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한 숫자가 지난주일 현재로 5,784명. 안 늘려요? 대단하시네요. 5,784명이고 필사,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필사를 500명 목표로 시작했는데 그건 많이 못했어요. 124명이 필사를 현재 마쳤습니다. 무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성경책이 깨끗하면 그 마음이 새까만 사람이고, 성경책이 낡은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성경책을 자꾸를 닫아가지고 꽉 닫아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자꾸를 닫아놓는 책이 아니고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고 언제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란 말은 공동 번역이나 새로운 번역에는 고결한 사람 혹은 믿음직한 사람, 그렇게 번역됐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저는 나이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세상 떠날 날이 날로 달로 가까워오는 걸 예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죽음 준비를. 그 중에 하나가 5남매 자녀를 뒀는데요, 5남매 자녀에게 무엇을 내가 유산으로 주고 떠나가 좋을까 기도 중 생각하다가 다른 것 없다, 성경책을 서점에서 가장 잘 제본되고 비싼 양가죽으로 만드는 성경책 한 6, 7만 원 가더라고요. 5권을 샀어요. 가볍고 깨끗하고 고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5권을 사가지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정독을 했어요. 줄을 치면서 간주를 다리면서 정독을 해서 5남매 자녀에게 나눠줬어요. 작년, 금년에 걸쳐서 5독을 했거든요. 정독을 아주 줄을 치면서 글씨를 써 넣으면서 정말 그 부모의 유산이 될 만큼, 기념이 될 만큼, 가보가 될 만한 그런 성경책을 만들어서 하나씩 놓아줬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요. 아주 가보처럼 부모님의 최고 유산으로 그렇게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그래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 생각에도 가장 좋은 유산을 남겨줬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뭐 재산이나 그런 것보다도 제일 좋은 성경, 가장 아름답고 가볍고 값진 성경을 채서 창독을 하면서 그 부모의 거기에다 눈물과 땀과 그 기도가 배야 되거든요. 그런 성경을 만들어서 한 권씩 유산으로 물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명심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선 발라 먹듯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생선을 먹을 때에 젓가락으로 잘 발라서 가시는 젖혀놓고 살점만 받아 발라 먹는 것처럼 성경에는 가시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찔립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정독할 때에 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냥 받아 먹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럴 말씀만 그냥 넘겨버리세요. 가시처럼 취급하지 말라고요. 건드리면 상처 입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과일 나무에서 과일 따 먹듯 하라. 과일을 한 번에 다 읽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건 먼저 읽고 어떤 건 늦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익은 것을 따서 맛있게 먹어라.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익어요. 다음 또 익으면 따먹고 익으면 따먹고, 그래야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억지로 먹으면 더럽고 얹히고 성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 먹고, 아직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겨두면은 나중에 믿음이 깊어지고 성경 지식이 깊어지면은 오히려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말씀들이 더 은혜롭고 더 생명이 있고 더 좋거든요. 예, 그렇게 성경 보면은 좋아요.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힘썼습니다. 1절 말씀 계속 보면요, 목회자 이름 5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돈을 보면 도저히 연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그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바나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온 담임 목사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실권자예요. 어떤 면에서요. 니게르와 루기오는 흑인들입니다. 이름이 흑인 이름이거든요.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대에 흑인들이 백인 교회와 하나가 됐다, 이거 연합이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흑인들도 목회자 가운데 2사람이나 같이 하나이 돼 있었다. 그 다음 마나인이죠. 마나인은요, 헤롯 가문의 정치인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이 헤롯 가문은 마귀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2살 아래의 사나이는 다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왕이거든요. 예. 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헤롯 가문에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갔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것도 헤롯 가문의 정치인들이에요. 이런 헤롯 가문의 정치적인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다,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은 교회 박해에 앞장섰던 원흉입니다. 예.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주모자였어요. 이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5명 교회자 가운데 들어있어요. 도저히 연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안디옥 교회를 사역함으로 이방 교회에서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유교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소인은 동이 불화하고 대인은 화이 부동이라. 그 무슨 말인 거니? 소인배는 같은 것인데도 서로 안 맞아서 싸워. 같은 것인데. 그러나 대인의 세계, 대인의 세계에는 화이 부동, 같지 않은 것도 화합하고 하나가 된다. 이게 군자의 세계고 이 대인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싸워야 됩니다. 이단 같은 거요. 신앙 문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러나 행정은 양보해도 괜찮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행정을 잘하려고 해도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소하되 행정은 협력하라, 양보하라. 나와 맞지 않으면 적이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나와 모두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문이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같지 않지만은 다른 것뿐이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교인이 얼마 모이든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그런 교회가 부흥된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한경지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영락교회가 전성기입니다. 교회 부흥되는 비결이 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한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싸우지만 않으면 돼 그랬다는 거예요. 싸우지만 않으면 돼. 교회 부흥은. 교인들 싸우면요 예수도 못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막걸리 한 잔씩 나누면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세계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술로는 사랑을 외치고 화합을 있지만은 한 번 틀어지면은 예수님은 뭐 말인데요 죽을 때까지 풀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화합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에 있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연합하고 화합하면 부흥될 것이고 만약에 의견을 달리하고 서로 다투면은 부흥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요. 솔로몬이 기브온 성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솔로몬이 자기는 많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판단할 지혜를 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네가 부와 귀를 장소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동시에 덤으로 부귀와 장수 주겠다 그랬거든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개 교인들이 모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부귀와 장수만이 아니라 지혜, 부귀, 장수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이죠. 바닷가에 해변가에 모래사장처럼 넓은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해변가에 백사장에 백사장처럼 넓은 마음을 주겠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겠다. 이게 필요해요.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지 넓은 마음이 않고 좁은 마음을 가지면은 분쟁이 있고 교회가 평안치를 못하거든요. 네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죠. 죄송합니다. 한국교회의 특색은요 기도입니다. 세계적인 특색의 기도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 한 미국 교회 같은 데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1973년 5월 30일 유명한 빌리그레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 성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저도 그때 가봤는데요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때 그분의 명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카나다에서 새벽에 숲속에서 들리는 새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일본에서 새벽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에 잠이 깼다. 나는 한국 서울에서 새벽 종소리에 잠이 깼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와 교회 부흥은 정비례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 10명 나오는 교회는 1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부흥돼요. 50명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 안 가서 5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만약 100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새벽 기도를 제단을 갖는다면 그 교회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칼빈, 우리 장로교 장사랑 칼빈이 이런 말이 했어요.
성도의 기도는 온갖 보화를 가득히 담아놓은 그릇과 같다. 보화를 가득히 담아놓은 상자에서 보화를 하나하나 꺼내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보화를 끌어내는 응답이 있다. 이렇게 칼빈이 그런 말 했거든요. 하여간 기도 없는 교회는 냉랭하고 부흥이 안 되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된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응답을 체험할 것이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응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신자들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목사님 대답을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하면 우연히 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기도하면 우연히 되는 일이 많아진다. 우연이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2절에 그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가 임했을 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바울과 바나바는 담임 목사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것 순응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의 지시로 알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 교회 주임 교역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 성령의 지시에 순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순종하고 싶다. 본회퍼는 말했습니다.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번 순종이 낫다. 요한 번연은 말했습니다. 100% 순종은 100% 축복을 가져오고, 10% 순종은 10% 행복을 가져오고,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축복받기 원하는 4대 서원이 있는데 참고로 들어보세요. 나는 일생 동안, 첫째,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넷째,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종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축복받는 4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2.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3.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4.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종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살면 복받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당시 로마와 팔레스틴까지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을 했어요. 그 원금을 모금해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거든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전해드려오거든요. 호열자 같은 전염병이 한 지역을 휩쓸었어요. 지금 코로나처럼. 그래서 마을에 막 그냥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모두 그 피난을 갔어요. 그 전염병을 피해서 마을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가지고 환자들을 잘 돌봐주고 시신들을 잘 안장해주고 마을을 청소하고 소독하고 해서 마침내 그 마을에서 전염병을 깨끗이 쏟아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을 떠났던 피난간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은 피난 갔는데 교인들은 한 명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가지고 시신을 장례지를 주고 환자를 돌보고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을 하고 해서 그 전염병을 물리쳤다.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교회에 나왔다.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나온다고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은요, 한국 교인들에게 지금 한국교회 신임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입니다. 예. 이런 때 우리가 힘 닿는 대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과연 교회는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한국 교회가 소생할 수가 있다. 마지막 7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러지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 말인데 최초의 크리스찬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이 무슨 말인 거니? 불신 사회로부터 비로소 교회가 인정을 받았다, 신임을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솔례교회거든요. 최초의 한국의 그 교회당을 세울 때에 기록에 의하면 안 믿는 불신자들, 불효자들, 심지어 통학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솔례교회 건축하는데 도와줬고 부조를 했고 자기들의 몸으로 봉사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얼마나 교회가 불신사회로부터 신임을 받았으면 불신자들이, 통학인들이, 분여자들이 돈을 모아서 예배당 짓는 일에 협조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는 얘기 아니에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목사, 장로,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때에 기독교인이 한국에요 20만입니다. 1.3%예요. 20만이면 당시에 20만 1.3%인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반 이상 16명이 목사, 장로님들이고, 지금은요 100만 이상을 말하는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 거리에 4명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통계적으로요.
4천만 가운데 100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오면 교인이 보이는데 주일 지나서 여세 동안은 눈을 씻고 봐도 교인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요. 국회의원 가운데 현재 3분의 2가 크리스찬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3명, 4명이 기독교인이고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통계적으로요. 국회 꼴을 보세요. 역대 기독교인 대통령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신 사회로부터 신임을 못 받은 거예요.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이 200만이 넘는다. 통계 나오지 않았어요. 200만. 지금 넘을 겁니다. 네. 제가 지난 축사 때도 말했나요?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간다. 청년들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간다. 새겨드려야 돼요. 어떤 신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으려면은 교인끼리만 투표하지 말고 그 동네 사람들, 불신자 다 오게 해서 같이 투표해야 진짜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불신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진짜 장로고 목사고 권사 집사지요. 불신자들이 저게 다 신자야 손가락질 받는다면 어떻게 누가 그런 게 나오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 부흥의 성장의 원리, 모델이 될 만한 안디옥 교회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한다. 서로 연합에 힘써야 한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불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참사랑교회도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안디옥교회처럼 부흥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사랑교회 은혜 주셔서 참 어려운 고비고비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롭고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가 꾸준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주실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